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8년에 폴란드에서 제작된 마지막 무대라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자, 이 영화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폴란드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가스실로 향하게 될 때 오케스트라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흥겨운 행진곡을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 행진곡이 연주되었던 그 무대는 가스실로 가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무대가 된 것이고, 그 음악을 연주하는 동료 수용자 연주자들에게는 죽으러 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연주해야 하는 잔인한 무대였죠.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마르타라는 여인이 사형대에 서게 되는데, 그 사형대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외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사형대는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비극이 인류 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남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그 마르타 주인공의 마지막 순간, 그 사형대는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은 죽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삼손의 마지막 무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어찌 보면 삼손은 참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스 땅에 갔다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딥나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에 실패했던 그 삼손은 이번엔 블레셋 다른 도시인 가사에 내려갔다 한 기생을 보았고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나타나자 블레셋 온 땅이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만행을 알고 있었던 그 가사 성의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이스라엘 출신의 괴물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성문에 군사들을 매복시켰지만 이 사실을 알아챈 삼손은 그 가사 성의 거대한 문짝을 뜯어내고 문설주를 뜯어내고, 그래서 폐허가 된 성을 뒤로 한 채로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사랑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여성 편력은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여인과의 만남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삼손은 알지 못했죠. 오늘 보면 사사기 16장은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된 삼손의 내러티브의 결말입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그 인생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고 그 짧았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드러난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한 교훈들이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 무대, 삼손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삼손의 인생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스캔들의 주인공은 들릴라예요. 삼손은 앞서 두 명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첫 번째 여인은 딥나의 여인,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기생이라고만 기록하죠.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그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예요. 그 실명을 공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켈 토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켈이라는 말은 아침,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보켈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예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녁에 만나면 인사가 바뀌죠. 라일라 토브 이렇게 인사해요. 라일라라는 말은 밤이란 말이고 토브는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밤입니다. 굿 이브닝 이런 인사예요. 라일라 토브. 라일라라는 말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데라일라예요. 밤의 여인이에요.
삼손의 내러티브는 정교한 히브리 문약의 문예적 장치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메시지가 가득해요. 자, 삼손은 샤메시온, 작은 태양, 들릴라는 데라일라, 밤의 여인이에요. 태양과 밤의 만남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난 것이고 생명과 저주가 만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잔치에서 저질렀던 모든 만행들, 삼손이 나귀 톡뼈로 군사 1000명을 죽인 이야기, 삼손이 가사 성문을 파괴한 소문들은 이미 블레셋 전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들릴라와 만남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특수 임무를 맡깁니다. 너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여 밤의 여인 데라일라와 작은 태양 쉼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만남이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손이 말합니다. 마르지 않은 푸른 풀 7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힘이 사라질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들릴라는 애가 바싹바싹 타는 것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포효하는 사자 앞에서도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천하호거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인, 밤의 여인 데라일라, 태양을 삼켜버릴 만한 절대 어둠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고 나시린의 3가지 언약을 그와 맺으셨어요. 자, 첫 번째 언약,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을 것. 둘째,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을 것. 그런데 삼손은 이 2개의 조항을 다 깨뜨렸어요. 자, 3번째 한 가지 조항이 남았는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다행스럽게도 삼손은 이 약속을 아직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비밀한 언약을, 그 머리카락이 담긴 신비를 블레셋 여인, 원수의 땅의 여인에게 폭로한 거예요. 19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던 그 약속의 머리카락이 그 밤의 여인 데라일라의 손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삼손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던 약속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잘린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마을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 12번째 사사, 민족의 작은 태양,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 다 끝난 얘기.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나시린 서약은 무효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담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시린이 서약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그 서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6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자, 민수기 6장이 나시린의 규례인데, 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그 서약을 지키며 살다가 어느 날 사고로 갑자기 누군가 그 곁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나시린 서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머리를 미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자, 삼손은 어떤가요? 자,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고 부정한 시체를 만졌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서약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나시린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머리를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3장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예요.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매를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던 시대. 삼손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삼손은 자기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삼손은 나시린의 사역을 깨뜨렸지만 스스로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머리를 밀 생각이 전혀 없는 삼손 대신에 이방 여인 들릴라의 손을 통해 그 머리를 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의 서약,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삼손 내러티브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삼손의 죽음이 남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아무리 반항해도,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아무리 언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가 서원한 그대로 그 머리털을 밀게 되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전투를 위해 그 인생 마지막 무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말은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잉태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현숙한 믿음의 여인은 저 천사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와 유튜브에서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그대로 믿고 오직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머리 잘린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며.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 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삼손은 그 힘이 다 사라집니다. 그 비범했던 삼손은 지극히 평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은 이 골칫거리가 다시는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립니다. 21절 제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눈은 삼손이 행했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였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시대의 패역한 시대 정신을 상징했어요. 그 눈이 그날 뽑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제목 눈이 먼 삼손이에요. 17세기 작품이에요. 빛의 화가답게 렘브란트는 어둠과 빛을 좌우에 배치를 했고, 자, 빛 밝은 곳에 들릴라의 표정을 잘 보이도록 그렸습니다. 들릴라가 환하게 웃으며 삼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있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과 발이 보이십니까?
손을 꼭 움켜쥐고 발가락이 꼭 오그라들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민족의 태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삼손은 원수의 손에 그 눈을 빼앗겨 버립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한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삼손이 빛을 잃은 지금, 이제 그 땅을 누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순간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밀린 이후에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삼손의 나시린의 서약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삼손의 내러티브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기적 중의 기적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남긴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휼의 예수님은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며 통독하며 필사하며 위로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끝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끝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끝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 속에 섞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제 삶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곧 주님 부인할 것 예수님 아셨고 가룟 유다가 주님 배신할 것 아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도중에 그 사랑을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사랑이 식어졌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성경은 어떤 책이야?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생각해?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전도사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이 사랑의 고백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삼손 내러티브의 마지막 장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그 인생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 장소는 블레셋 우상 다곤의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최고 신으로 믿었던 바알의 아버지였어요. 바알의 아버지 신이 다곤이에요. 얼마나 웅장히 신전을 지었을까요? 삼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몰려온 블레셋 거민들로 인하여 이 다곤 신전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7절 제가 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수천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신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홀로 고독히 서 있는 한 사람 삼손, 그의 모습이 곧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온 세상이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지막 사사 삼손이 이대로 조롱 속에 우상의 신전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반전이 있을 것인지 온 세상이 삼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블레셋 수천 명의 백성들이 다곤 외치는 그 함성 소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의 귀에 똑똑히 들렸을 거예요. 우상, 신전, 기둥 사이에 서 있는 삼손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 마지막 무대구나. 그 순간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얼마나 대단했던가. 나는 나시린으로 모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 돌아보니 나는 기도한 적이 없고, 예배한 적이 없고, 순종한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블레셋 여인들이요, 세속적인 욕망이요, 세상의 가치였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쳤던 그 순간들이었구나. 그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사로잡힐 때 나에게 없었던 힘과 용기가 생겼던 그 순간들, 나는 그저 달려드는 사자와 싸웠을 뿐이고, 나는 그저 수수께끼 상품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빼앗았을 뿐이고, 나는 그저 좋아하는 여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우꼬리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은 참담한 피해를 입게 되었구나. 놀랍구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자신을 통해 블레셋을 벌하시렸던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눈을 잃고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기도는 삼손의 인생의 첫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모든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갑작스럽게 임했던 성령이여,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 내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오늘 갚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내 인생 마지막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고 힘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그 두 기둥에 힘을 주자 그 기둥은 무너졌고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웅장한 신전이 무너질 것이라 상상성 못했던 블레셋 백성 3,000명이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즉사하게 돼. 자, 이 장면을 성경 사파가 구스타프 도레가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구스타프 도레 작품 보여주세요. 승리에 도취되었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진 신전에 깔리지 않기 위해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한 작품이에요. 이날 블레셋 우상 다곤 신전은 무너졌고 다곤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모욕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12번째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 삼손의 생애도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삼손은 나시린의 모든 규율을 다 어겼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흥청망청 술에 흥청거렸어요.
그는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시체에서 꿀을 먹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파기했고 이제 규례를 파기한 자가 따라야 할 율법을 따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다시 보시죠. 자, 나시린 규례를 파기한 사람은 세 가지 율법을 지켜야, 세 가지 규례를 따라야 하는데, 첫째, 6장 9절입니다.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아멘. 첫째,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회개하고 머리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릴라의 손을 통해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10절입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아멘. 나시린 서약을 깨뜨려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면 비둘기를 눈으로 묘사해요. 눈을 비둘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 아가서의 표현이 아가서에 3번이 등장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통하여 비둘기 대신 삼손의 2눈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민수기 6장 12절에 따르면 나시린 규례를 깨뜨린 사람은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양 대신에 삼손의 몸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의무를 다 수행했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손은 그날 원수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족들의 손에 장사됩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승리한 온니엘처럼 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승리한 드보라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무대에 삼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면 그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남긴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남겨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회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존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에 미국 교회 한참 부흥할 때 영국 교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영국 교회가 교회 신앙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일행을 이루어 영국으로 탐방을 간 거예요. 영국 교회 한번 배우자. 영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는 2분의 목사님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 교회 방문한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미국 목사님들이 청중석에 앉아 그 영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명불허전, 소문대로 대단한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미국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great preacher. 정말 대단한 설교자야. 대단한 설교자야.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네.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날 밤 이 일행은 또 다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 청중석에 앉았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목사님들 모두 청중이 다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에 압도된 것입니다.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미국 목사님들 일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great Savior. 예수님 정말 위대한 구주이시구나. 설교자는 잊혀지고 설교를 통해 주님만 나타나게 했던 그 설교의 주인공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설교자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청중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 교훈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고 나면 참 실력 있는 연주였구나는 칭찬보다 모든 청중들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자가 단위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야, 저 장로님 정말 영성 있는 장로님이구나 이런 칭찬보다 모든 청중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단을 내려놓고 나면 설교자는 다 잊혀지고 오직 주님의 광채만 직면케 되는 은혜의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성도는 죽어서 이름도 남아서는 안 돼요. 목사가 죽으면 목사 이름이 남아서 안 돼요. 주님의 영광만 남아야 합니다. 삼손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삼손은 진정한 의미의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였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패역했던 그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다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주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다가 떠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